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그 휴가 가서 읽은 책 한 권을 오늘 설교의 주요 골자로 잡고자 합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쓴 분은 이소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가 세운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에 머물면서 이 회사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정체기, 침체기를 겪었는데 그때도 그 회사에 있었고, 또 제가 앞으로 소개할 그 새로운 CEO가 등장하면서 이 회사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이 이소영 씨가 이 회사가 회생하는데, 부활하는데 그 핵심 질문이 바로 이 책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14년간 침체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20불에서 고정이 되어서 주가도 오르지 않고, 다른 회사들은 뭐 구글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애플이니 막 승승장구하면서 날아가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조직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누가 창업했다고요? 빌 게이츠. 어떤 대학, 중도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대학 출신입니까? 하버드 대학이죠. 그래서 그 회사는 주로 이 중요 핵심 인재들을 다 이 명문 대학에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시대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넘버 원, 1등 기업이 돼야 된다. 1등을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 간 친구들은 평소 고등학교 때 몇 등 했던 친구들입니까? 1등 했죠.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 그리고 나는 똑똑하다, 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이걸 지켜야 되니까 회사 안에서도 실수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문화였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요, 살벌하게 경쟁하느라고 서로 협력이 이루어졌을까요? 좋은 기술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눌까요? 아니면 나 혼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경쟁을 하느라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점수를 따고 잘 보이느라고 바깥 환경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바깥 환경에 발맞추어서 이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미국의 유명한 기업의 문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시면 어때요? 이 말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의견이 쭉 수렴이 돼서 CEO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또 위에서 명령을 내려도 쫙 일사불란하게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어떤 구조입니까? 평등한 구조죠. 말단 사원도 CEO에게 건의를 하면 그 아이디어가 합당하고 정말 좋다면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이 회사에 무언가 기여를 하고 있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애플의 이 기업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문화인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예요? 각 팀마다 서로 경쟁하느라고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내에서 이런 정치와 경쟁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기업 자체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혁신을 해나갈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새로운 CEO가 등장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름이 누군가 하면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서양인입니까? 동양인입니까? 동양인이에요. 인도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인도에 있는 작은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 회장과 전 회장과 어떤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CEO까지 간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 지난 14년간 침체기를 겪은 이 회사를 살리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CEO가 됐는데, 처음에 취임하면서요, 어떤 연설을 했는지 먼저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요, 아들 얘기를 먼저 했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도 음악을 듣고 글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놨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아이도, 내 자녀와 같은 그런 중증 장애인 아이도, 제가 읽어버렸네요. 그 다음이요. 직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같이 일하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꿈과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취임식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연설을 듣고 어떻겠어요? 엄청난 감동 받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스탠딩 오베이션, 일어나서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이분이 처음에 누구 얘기를 했다고요? 아들 얘기를 했어요. 취약점, 내 vulnerable한 그 모습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회장으로 등단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 회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CEO가 된 이후로 이 회사 직원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해지기를, 솔직해지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영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그 기업 간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고요, 아내가 둘입니다. 하나는 X, 하나는 전 아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혼했다는 뜻이죠.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누구 닮은 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CEO 닮아가는 거죠. 이 CEO가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게다가 단지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뭘로 승화시켰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아픔을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장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CEO들이 처음에 취임을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되는 이 목표와 목적과 이 의미와 사명이 이거를 누가 지금 성취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회사에게도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는 그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EO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아까 그 마지막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꿈과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무슨 리더십이라고 하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CEO가 당신들이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 제목이 바로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 CEO 이름이 뭐예요?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그 CEO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취임식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감동시키려고 말은 번드르르게 하게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좋은 가치관을 이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성과 평가 방식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기업 설명회 온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CEO 이 소개를 왜 하냐면 이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적인 가치와 어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좀 나누는 겁니다. 뭘 바꿔버렸다고요? 성과 평가 방식. 그 전에는요, 팀 매니저가 그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관점에서 일괄되게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상대평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람은 90점이고 어떤 사람은 70점이에요. 몇 분기가 지났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그 사람은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옆 사람보다 무언가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그 문화였던 것을 이분이 어떻게 바꿔버렸는가? 자, 한번 그 마지막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약간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팀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팀원들을 평가했다고 한다면 이 CEO가 바뀐 다음부터는 각 개인이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서 각 분기별로 팀 매니저와 만나는 걸로 완전히 평가 방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개인적인 성취. 이것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회사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했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한 분기에 어떤 성취를 했는가,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었는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팀 매니저가 평가했던 것을 이제는 나 스스로 평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왼쪽을 보세요. 왼쪽. 자, 뭐라고 나오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기여한 내용. 이 두 번째 항목을 넣고 나니까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간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관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그리고 이 평가서는 모든 직원들이 말단 직원도 다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개인적인 성취는 누가 누구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보려면 나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 어려움들, 인생의 아픔들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영역의 점수를 못 받으면 승진도 못 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잘 낸 사람들에게는 스톡, 이 주식도 막 준답니다. 그러니 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 안 하면 회사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천재 아닙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성경적인,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평가하기는 그런 관점이 너무나 성경적인데,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소영 씨라고 하는 이 작가도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인도에 있는 그 매니저를, 자기가 이제 직속 상관이니까 새로 맡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직전, 자기의 직책을 맡고 있던 그 직전 사람이 이 인도 매니저에 대해서 쓴 평가를 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이더래요. 제대로 시간을, 데드라인을 맞춰본 적이 없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혹평을 해놨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좀 일해보니까 막 답답하고 약속 안 지키고 신뢰를 못할 사람이더래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해고하면 되죠.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오늘 제가 이 제목이 너무나 좋아서 설교 제목으로도 삼아버렸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을 해고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가, 성적이 어떤가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데드라인을 못 맞추고 믿을 만한 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뭐 하게 돼요? 관찰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했는가? 이 사람이요, 너무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잡지 않고, 이 사람이 도와달라면 이 사람한테 뛰어가고, 저 사람 도와달라면 저 사람한테 뛰어가고, 막 일을 벌여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와 함께 앉아가지고 업무상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일일이 다 순위를 매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노를 하십시오. 코치를 해줬대요. 코치.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면서요, 이 사람이 점점점 업무 실적이 좋아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단점이 개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개발될까요? 이 사람 안에 숨어 있었던,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장점이 개발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이소영 씨가 둘이 합작품으로 무언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는데, 이 본사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한 나라에서만 시작했다가 전 세계로 다 퍼뜨릴 정도로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둘 다 승진을 하고 둘 다 보너스를 받았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만 잘하고 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했더니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좀 도전이 되십니까? 저도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보람차고 신난 한 해를 제가 보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에 제 에너지, 그리고 이 목회의 역량을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새롭게 한 것이, 금요일날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지만 금요일날 전도특공대, 그리고 목요일날 두 팀을 나눠서 제자훈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팀들을 이끌면서 제가 한 일이 바로 뭐예요? 당신의 성공에 기여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잘 써먹어서 내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적어도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자로 키워낼 것인가, 여기에 제 목표의식이 생기니까요, 이분들이 전도자와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돕고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분들이 막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기쁨, 그분들의 성장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저도 그만큼 리더로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까 그 도표를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어떤 영역의 평가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아이디어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 각각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는 내가 나 혼자 잘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라는 거고, 왼쪽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만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노라고 써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영역에 다른 사람 A, 다른 사람 B의 이름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이 오른쪽 밑에 내 이름이 그 사람의 평가서에 들어간다. 그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역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감사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오게 된, 이 자리까지 오고 이만큼의 일을 이루어낸 것이, 사업을 이만큼까지라도 세워나간 것이 어때요? 나 혼자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인맥을 잘 쌓아서 된 줄 알았는데, 저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격려해 주었고 손 붙잡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기쁘지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것을 나만 이렇게 꼼쳐놓고 틀어주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또 그렇게 감사한 만큼 남과 나누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의 주식이 2014년까지는 몇 년 동안 20불에 머물러 있던 주식이요, 확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했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CEO가 제대로 된 가치를 기업 문화에 적용을 시키니까, 정착을 시키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부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라고. 예수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힘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이 세련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책 제목 뭐라고요?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업에다가 잘 정착시키니까 기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 보시면요,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2장 2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뭘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 가장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다 뭘로 보여요? 경쟁자죠, 경쟁자. 또 뭐가 있습니까?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한 사람이 한 분야를 내가 1위를 탈환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을 나 혼자 다 가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고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파트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 오시니까 어때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옆에 사람들을 파트너로 보셨어요? 경쟁자로 보셨어요? 예? 경쟁자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CEO인 사티아 나델라 이런 분들의 이런 기업 정신, 올바른 가치관들을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면서 삽시다. 저는요, 이 질문이 아까 그 원 세 개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공짜로 자격 없는데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계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는요, 저도 그 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의 첫 번째만 생각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재능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서만 물어보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사원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 거예요. 왼쪽 밑에 질문 뭐라고요? 김집사야, 이권사야,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네 인생에 보내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왔니?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왔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부담되십니까? 또 세 번째 질문, 너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참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니? 너 한번 이름 좀 줘봐라. 내가 그 사람들 상 좀 주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세 번째 질문에, 다른 사람들의 저 세 번째 질문이 답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이거를요,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우리 남성들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내가 이렇게 막중한 이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가족들은 내 꿈을, 내 커리어를 이루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나를 섬겨야 돼. 혹시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덜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새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기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실제적으로 무엇을 분담해야 될까요? 가사를 분담해야 돼요. 아까 그 책에 보시면요, 이분이 한번 내 가사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쫙 써봤답니다. 하루에 설거지 1시간, 빨래 몇십 분, 쫙 써놨는데 시간이 엄청나요. 이거를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를 정하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서로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속옷 입을 거 없을 때까지 빨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실제적인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이 모든 목록을 가지고요, 누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정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심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심판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심판을 보고 남편과 아내가 가사 일을 서로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버릴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못 맡겠으니까 못하겠다. 아내는 내가 설거지하기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야 되느냐. 아들, 딸들도 하나는 엄마 편, 하나는 아빠 편 나뉘었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싸우다가 먼저 밖에 나가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봤답니다. 자,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가사일도 같이 분담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의 꿈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의 꿈을 아세요? 경청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변호사 해야 돼? 너는 의대 가야 돼? 내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입시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착한 애들은 그래도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자격증 따놓고 그렇게 비싼 학비들에서 공부해놓고 어때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재능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참 찔리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컴퓨터 게임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앓는 분들 많죠?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 죽일 놈 잡듯이 하고 야단치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 같이 보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컨텐츠가 왜 좋아?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관심이고 경청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나니까 뭘 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취향을 파악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그 친구의 강점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도요, 내가 내 가족의 성공, 행복,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한결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 오늘 가셔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지 그럼 세론들과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2200세대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성도님들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꽉꽉 차고 부흥도 하고 재정도 좀 많이 채워지고, 솔직히 이게 도둑놈 심보더라고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새로 오는 새 식구들이 우리 봉신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어때요? 사고방식이 정반대인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 있더라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봉신교회가 이 고척동, 이 구로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그냥 억 소리만 나면 행복하십니까? 예? 누가 좀 돈 좀 막 쥐어다 주면 행복하시겠어요?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만날 때. 우리 봉신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어때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거울 볼 때 여러분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이 많이 보이는가요? 수치스럽고 뜯어 고쳐야 될 부분만 막 보이시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 자신이 사랑스러우면 이제는 누구도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자신이 성장하고요, 행복해지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고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뭘까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부담스러우시죠? 이 말 하려고 설교했구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셋째 주부터는 5주 시리즈로 여러분이 전도하시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니까 도대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되는가, 그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 믿는 분들이 넘어야 될 5가지 문턱이 무엇인가를 5주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셋째 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될지 오늘 기도할 때 좀 얼굴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9월 셋째 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